우리 시은이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갔나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혹시 내 계획대로 살았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오징어 게임. 그쵸? 오징어 게임 우리 수민이 봤어요? 네. 혹시 또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이거 미성년자 관람불가 아니야? 어떻게 봤지 이거? 청년은 볼 수 있는데 이거. 자, 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건면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연관성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뒤에서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보세요.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될지 그거를 아마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신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이? 신약 어떻게 시작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저번에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쵸?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구약이 딱 끝나고 바로 신약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하는데 신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쓰여져 나간 게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한 430년 정도, 한 400년 정도가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주고 막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로 없었던 거야. 정무에. 그렇게 400년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서 이렇게 일깨우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에게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백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기간을 통하고 나서야 그 암흑기를 건너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찬송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가사예요. 자, 찬송 가사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땅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거 요절로 꼭 외워보세요. 그렇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아시는 분 있나요? 정확하게? 교회에 진짜 예수님,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런 배경 같은 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거는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 전에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서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다가 또 그리스가 장악을 해요. 또 그 지중해를. 그래서 또 지중해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거기에 장악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계속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예요. 로마에 중간에 잠깐 독립적인 국가로 회복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 출생하면 출생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면 다 자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 우리 주민등록하잖아요, 주민등록. 우리 청년들도 몇 살 이상 되면 주민등록하죠. 그렇게 주민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도 있고,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이들에게 얼마큼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 쓰잖아.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다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막 떠돌아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고향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도 지금 호적을 하러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지금 이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그쵸? 요셉하고 아직 부부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셔서 지금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베들레헴에 됐을 때가 지금 거의 반삭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계속 다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나사렛이란 동네, 베들레헴이란 작은 그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마리아가 다 만삭이 돼서 지금 해산을 한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관에 하나도 자리가 없는 거야. 여관에 방이 없는 거야. 우리 왜 설날이나 추석 때 막 길거리 엄청 막히잖아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동을 하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방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마국간에 구유라는 게 먹이를 놓는 것, 말이나 양들의 먹이를 놓는 그 그릇이에요. 거기에 아기를 낳아서 지금 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귀족 집안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한낱 마국간, 말이나 양들을 있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침대에 막 화려한 침상도 아니고 말 구유에, 양구유인지 말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유에, 먹이통에 거기에 누비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귀한 아들을 이렇게 허름한 곳에, 그런 곳에,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부합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막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정말 소외받고 비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는 이제 알겠죠? 잊어먹지는 않겠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목자예요, 목자인데 이 목자들은, 이 시대의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 양들을 막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를 먹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인데, 이 시대의 목자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보세요. 양들을 막 끌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야 돼. 유랑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길에서 막 노숙하고 막 이래야 되는 직업이잖아. 얼마나 비천한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지금 천사가 와서 알리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에게 지금 밤에 목자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죠?
양떼를 지키면서. 근데 그것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들이 왜 무서워했는지 이제 뒤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천사가 이제 이르되, 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는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 복된 소식. 그게 바로 저기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어.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구원주, 그 말이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와서 막 찬송을 하는 거야. 그 목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천사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요절로 했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막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목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니까 그들이, 천사가 떠나면서 그래, 지금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구유에 놓여있는 그 말 먹이 통에 뉘어있는 아기가 있으니 그것이 표적이라, 그것이 그 구세주라는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우리 가보자, 그대로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보러 가자. 그리고 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던 증인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런 목자들이 가장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조금 연관성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하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라고 그러길래 현실을 알아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현실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막 막연하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과연 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풍할까? 열광할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암흑기. 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포기하셨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공백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이곳에 오징어 게임을 하러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암흑과 같은 시대를, 그런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곳에 456번, 이정재가 456번 제일 마지막 사람인데, 지금 돈 한 사람당 1억씩 매겨져서 456명이면 456억이 그렇게 지금 베팅으로 걸려있는 돈이에요. 첫 장면에 커다란 대지정부터 있었잖아요. 그 안에 돈이 456억이 모여지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남는 한 사람에게 이 돈이 돌아가요. 근데 게임을 해서 항상 탈락, 그냥 탈락 얘기해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죽이고 최종적으로 다 죽고 남는 사람만 이 돈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나는 막 빚에 쫓기고, 막 지금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살인을 해서 잘못해서 쫓기는 사람도 있고, 막 돈에 쫓기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시점으로 이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이 돈을 갖고 나의 인생의 역전을 바라면서 이곳에 다 모였는데, 1번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기 보이죠? 1번이라는 할아버지. 제일 첫 번째 456명 중에 1번이라는 번호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 끝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죽고 죽이는 살인 게임을 만든 창설자입니다. 창설자인데, 그가 그래요. 너희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곳에 우리를 불러 모았냐? 이정재가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경마해봤지? 경마. 돈을 베팅하고 경마 말들이 막 달리잖아. 너희들은 그 경마에서 뛰는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너희한테 베팅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없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이러고 이상자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그 대답은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돈이 너무 많아서 써도 더 이상 쓰는 거에 재미가 없는 거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낙이 없대요. 재미가 없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야. 돈 갖고 더 이상. 그래서 재미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할 수가 없어갖고 사는데 재미없다는 거야.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몇조 원씩 있는데 그 돈 갖고 별걸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어 인생이. 재미가 없대 인생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갖고 즐기는 거야. 사람을 말처럼 베팅을 해갖고. 그러면서 참관하는 것보다 직접 뛰는 게 더 재밌겠지 이러면서 지금 이 경기에 나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뇌종양으로 몇 달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직접 내가 한번 뛰어서 그 재미를 느껴보려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무들이랑 놀았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말처럼 그렇게 베팅을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암담합니다. 진짜 보면서 얼마나 암담한지. 그 중에 또 이 450명 중에 이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 이제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 근데 너는 여기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왜 들어왔냐고 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세상에 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가서 뭐 할 건데 이 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뭐 할 건데 물어봤더니 난 나가서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살아서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게임의 결과를 상대방 여자애한테 양보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둘씩 짝을 지어서 게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걔한테 양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난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너가 가지라고 이 구슬을. 그러면서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학생의 경험하고도 연결되는 이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쭉 연결되는 하나의 주제라기보다도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쭉 연결되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조롱거리를 만드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정말 그렇게 막 너무 비웃음거리, 놀림거리를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456명 중에 지금 다 죽고 죽이는 게임을 돈을 바라보고 이 죽고 죽이는 게임에 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게임 중간중간마다 저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해요. 얼마나 진짜 창피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개독교를 만들고 이렇게 놀림거리를 할까? 그렇게 막 화가 날 만큼 이 드라마 속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단 이 드라마에서만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이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요. 이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부분에 이 여학생의 말이 왜 이곳에 들어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빠를 죽였대요. 왜 아빠를 죽였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죽였대요. 근데 아빠의 직업이 목사였대요. 그리고 자기를 성폭행했대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할 말 아닌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분개했어요. 아 진짜 재작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비슷한 강사님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듣고도 정말 분노해갖고 몇 년 동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를 죽이고 자기를 성폭행한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 그래서 끌려가기 전에 이 게임에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자기는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갈 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곳으로 와버렸다는 거야. 여기는 완전 뚝 떨어진 외딴 섬이에요. 외딴 섬 같은 데다 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혀 바깥하고 연락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도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 때 여러분 제시해야 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해줘야 될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하늘의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변하고 때타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빛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져요? 태양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구름이 떠나면은 다시 태양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빛은 안 보고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계속 다 변질됐다 타락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답변할게요.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를 해주세요. 선생님도 미안하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손가락은 빛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변질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손가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가락을 믿고 손가락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손가락 보지 말고 본질을 보시고 빛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빛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자, 그 사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영상.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이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이 오는데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부재 속에서 암흑기, 신구약 그 중간기를 그 암흑과 같은 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뒤에 안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렇게 남은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암흑과 같은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풀어진 눈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초롱초롱한 맑은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도 정말 완전 할아버지, 유명한 선지자 아닌데도 이분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야. 이게 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누구 편에서의 의롭고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에요? 자,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람 시선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요. 이스라엘의 위로. 나의 위로, 내 집의 위로, 내 가정의 위로가 아니라,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집에 위로가 좀, 우리 집에 어떤 뭔가 돈 많이 벌어갖고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복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 나라, 우리나라에 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분 위에,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보세요,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난 죽지도 않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이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난 꼭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야. 이런 지금 감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그날도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고 있을 때도 그날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이 시므온이. 그랬더니 마치 그 마리아랑 요셉이 지금 정결 예식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기를 보고 구원자인지 깨달은 거야. 어떻게? 이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고 바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도 못하는데, 죽고 싶어도 늙어도 죽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어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구원자가 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찬송을 하면서 즐겁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시므온처럼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함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남은 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그 450명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던 것처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정말 처참하게 다 죽어가는데요. 이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욕만 난무하고 처참하게 죽고 죽이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그 경외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갈 것처럼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암흑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래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드라마의 시점이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한 할망 그 사람들은 벼랑 끝까지 간 사람들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어. 삶에 소망이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들 죽지 못해 사나요? 다들 얼굴에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이렇게 다들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아기 예수를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우리 만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절대 손가락 바라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세요. 자, 그래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폐하거나 혹시 비방을 받고 이렇게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를 이 시므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너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찌르듯 아플 것이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곳에 이 성전에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안나랑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 여자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선생님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자 선지자인데 지금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었대요.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나머지는 거의 50, 60년을 과부로 지금 살다가 84세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기도를 지키는 성전 지킴이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남은 평생을 다 가부가 된 그 시점부터 84세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반기와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하면서 보세요. 지금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량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 대속해 주시는 거. 대가를 치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죄를 씻김 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하더라.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죠? 지금 나의 죄를 씻고 싶어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어. 구세주가 오셨어. 라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나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암흑과 같은 40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400년이면 4세대, 5세대가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중조 막 이렇게 4세대가 지났을 때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심도 약해지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대언을 하고 그랬잖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랬잖아요. 직접 듣고 귀로 듣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말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400년 동안 어떤 기사와 표적, 이적 아무것들이 없었어.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거의 잊혀지고 있을 때, 그러니 아까 천사들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목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주의 사자가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이 암과 같은 시기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주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예요. 메시아 이꼬르 그리스도인데, 자, 메시아,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죽게 만들고 멸망에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은 누가 끼쳐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재앙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아까 그랬잖아. 빛을 비추고 미래와 희망.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소망이 있었잖아.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살아갔잖아.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 여러 곳에 있지만 또 확실하게. 자, 도둑은 거짓 선지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래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알겠죠? 도둑,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좋은 걸로 먹이로 우리를 유인해요. 미끼로. 야,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면은 더 재밌잖아. 게임만 가면 더 재밌지. 이렇게요.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 사탄 마귀는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은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성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어떤 좋은 미끼를 던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실히 구분하는 그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우리 환희 찬양이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새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그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바로 내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인하는 진짜 보기 좋고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